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본문에 보니까 엿새 후라고 되어 있죠. 엿새 후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변형되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엿새 후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엿새가 지난 시점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감격하고 그 영광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이 어디일까요? 학자들은 이 변화산을 두 가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변화산은 다볼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볼산은 사사 드보라가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웠던 장소입니다. 다볼산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다볼산은 갈릴리의 아래쪽에 있는 산이었어요. 해발이 588m 정도 되는 낮은 산이었어요.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다볼산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이 주둔했던 군사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볼산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변화되셨을까? 그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군사 요충지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쉽게 예수님이 접근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견해는 변화산은 헬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변화산은 헬몬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헬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가까웠던 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 설명을 드렸죠.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해서 그곳 그 광경들을 감격 가운데 봤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헬몬산에 그 수많은 물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흐르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풍성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와 아주 가까웠던 지역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기슭에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변화산이 헬몬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헬몬산이 변화산이라는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 예수님과 더불어 헬몬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헬몬산은 높은 산이었어요.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해발 2814m나 되었다. 한여름에도 그 헬몬산 가장 꼭대기에는 얼음이 녹지 않아요. 눈이 녹지 않아요. 그 정도 높은 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산이 높은 산이라고 언급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변화산이 다볼산이 아니라 헬몬산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헬몬산으로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쩔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이동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이동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이동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구별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세 사람만 데리고 갔으니 나머지 제자들은 서운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특별히 권한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갈멜산 기도원으로 특별 기도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제가 갈멜산 기도원으로 특별 기도회를 가는데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중에 3명만 뽑아서 데려간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딱 3사람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3사람만 딱 뽑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닌가요? 오히려 좋은가요?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시나요? 나 연휴 때 놀 수 있어 이러면서 더 좋아하시나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9제자를 놔두고 3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요. 특별한 어떤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 12제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3명만 그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영광을 본 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부르셨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의 자리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죠. 야고보는 제자들에게 첫 선교자가 되었죠. 요한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영광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나요? 나에게 보여주신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눔교회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가?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셔도 됐잖아요. 왜 굳이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나요? 그 당시 무슨 등산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런 장비도 없었어요. 그냥 배낭 하나 메시고 그냥 도보로 헐몬산 꼭대기까지 높은 산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왜 올라가셨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변화사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모두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변화사 사건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묘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왜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기도하라.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종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갈멜산 기도원으로 가잖아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혹시 압니까?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려올 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날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변화산으로 올라가 그 모습이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나중에 그 뒷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광의 두려움 속에 떠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셨나? 용묘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얼굴이 막 빛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여인 빛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볼품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분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모습은 지금 본문에 나온 이런 모습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용모가 변하고 옷이 하얗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동석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베드로에게 드러냈으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범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겠어요. 이게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계시록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어떻다고요? 해처럼 비치는. 여러분들 하늘에 뜬 해를 한번 바라보세요.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해를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뜰 수가 있을까요? 눈이 멀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그 빛을 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빛 가운데 광명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죠.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것은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했던 예수님을 베드로로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 참으로 놀라운 감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환영이다, 환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귀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환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세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 되어질 그 부활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에게 순간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냥 영이 잠시 보인 게 아니라 진짜 모세 엘리야가 부활체의 모습을 나타나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어떤 장면들이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자들 덮어버립니다. 아주 신비롭죠. 그런데 그 덮여있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런 광경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1400년 전에 이미 죽었던 인물이잖아요. 존재했던, 엘리야는 700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 죽었던 인물이죠. 그들이 갑자기 부활체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서 있는 공간 안에 그 높은 산에 엄청난 구름이 휘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놀라움과 감격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졌겠지. 세 제자는 결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되셨죠. 원래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평범한 옷을 입은, 누더기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빛난 옷으로 변화됐어요. 얼굴이 빛같이 변했어요. 이 영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종종 목사님들을 통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라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죠.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간증들은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험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눈앞에서 이런 광경들이 펼쳐졌다. 너무 황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에 초막셋을 지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집 하나 지면 좋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나요? 여기서 그런 은혜의 영광 속에 취해 있어서 그냥 그것만 사모하고 평생 거기에 머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이런 영적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변화산 체험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때때로는 갈멜산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은혜 달라고 구하기만 하며 직장 다 뱅개치고 사업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 은혜만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제자들을 변화선으로 인도한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라. 우리가 머물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세상이다.
변화산 체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죠? 각종 우상이 만연한 지역이잖아요. 각종 우상이 만연한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변화산의 그 영적 체험도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런 강력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머무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변화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외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 신비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변화산에 머물러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변화산의 축복을 체험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늘 헛소리를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뭔지도 모른 채 헛소리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엔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체 몸으로 나타났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여쭤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변화산의 영적 체험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적 체험은 한순간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뚱딴지같이 초막새 짓고 주님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베드로의 말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왜 부르셨어요?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만 하고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사람 낚는 어부 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이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린 채 변화산에서 나 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나 그냥 평생 기도만 하다 살다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뭘 하실까요? 칭찬해 주실까요? 오히려 게으른 자가 이러기 싫어.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러실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자기 욕심을 다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변화산의 그 강력한 체험을 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소리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죠. 손을 대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터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거예요. 터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지금 이런 여러가지 황홀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를 만져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속에서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인자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삶의 현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산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얼굴에서 다 막 빛과 광채가 나요. 아침에 여러분들 처음 딱 들어올 때는 정말 얼굴에 어둠의 그늘이 걷혀 있어요.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이번 한 주에 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냥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일이 끝날 때쯤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 얼굴에 다 빛이 나요.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변화산 체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산 체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설교 끝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니요 안 돼요. 세상으로 가셔야죠. 우리 집사님이 계실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교회엔 저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중보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전쟁터에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기도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중보기도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싸워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네. 세상과 싸울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상대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대해요.
아니 골리앗보다도 강대한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쫄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때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적 체험하고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 임재로 풍성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날을 우리가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된 체험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겪고 이제는 세상으로 데려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광 가운데 변형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고 그분의 영광스러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변화된 체험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으로 데려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오.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